안녕하셨는지요? 오늘은 2021년 6월 27일 일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보드에 써져 있는 것 같이 그 우상이 된 예수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한 절, 출애굽기 20장 3절 본문 한 절 말씀을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으로 우상이 된 예수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예수의 종류와 같이 연관되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하면 2000년 전부터 우리가 예수라는 말이 떠올려졌다. 이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물론 그 예수는 모세의 모든 글에 기록된 것이 나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 구약 어느 성경에도 예수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그 사람 또는 이름이 우리가 알기로는 또 신학이 전하기로는 2000년 전 유대 땅에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서 낳은 그 예수를 우리는 말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예수는 이미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눈 바와 같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것들을 오늘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미리 그 말씀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독 신청을 안 하시고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구독 신청을 해주시고 구독 후에 알람을 꼭 설정하셔서 제가 동영상을 업로드할 때 여러분들이 그 동영상을 직접 바로 찾아보실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동영상을 시청하실 때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예수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관심을 끌었던 것 같아요. 물경 오늘 아침에 확인한 바로는 90명이 동영상을 시청했어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무엇이 아쉬우냐면 동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적다는 거예요. 그 동영상 추이를 보면은 그 시청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과연 그리하고도 이 말씀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하시고 그 강의하는 자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이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다면 뭐 더 말할 나위도 없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갑론을박하는 것은 굉장히 섣부른 짓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의 내용을 1시간 보통 1시간 정도를 강의하는데 1시간 정도의 내용의 말씀을 전부 다 자기가 이해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나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겪어온 바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분만 들으시고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 좀 평하기가 좀 그렇네요. 자, 여하튼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끝까지 다 들어보시고 과연 저 사람이 성경에 관해서
예수에 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성령에 관해서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인지에 관해서 여러분들도 확실한 답을 얻으시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독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들어주시기를 원하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신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직접 들으시고 깨달으신 연후에야 저 사람이 어떤 뜻에서 이런 말을 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는 것은 우선 구독 신청을 해주시고, 구독을 하신 후에 시청하실 때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많이 좀 PR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 동영상을 끝까지 다 들어보시는 그런 인내를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는 요한계시록 말씀과 같이 시방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영원성이죠. 결국은 영원성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바와 같이 예수도 영원하고, 하나님과 예수가 영원하면 성령도 영원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학을 의존해서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을 우리가 알고 말하고, 우리가 그에 의해서,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 즉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은 영부터 영까지인데 예수는 2000년 전부터 있는 예수,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그 예수만을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머리에 가지고 있다는 이 엄연한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것을 이해하시지 않으면 예수를, 오늘 주제의 말씀과 같이 예수를 우상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섬기는 대상인데, 그 섬기는 대상이 죽어있는 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섬김의 대상인데 그 섬김의 대상이 죽어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죽어있다는 것은 뭐냐? 과거예요. 죽어있다는 것은 현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예수는 영부터 영원까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하는 영부터 영원까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예수를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그 예수만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예수 이전에는 예수 없어요? 그럼 예수의 증거가 틀리죠? 어떤 예수의 증거가 틀려요? 모세의 글에 기록된 모든 것이 나에 관한 기록이다 하는 그 말이 틀린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예수를 말한다면 예수는 이미 자기가 말한 모세의 글에 모든 기록된 것이 나에 관한 것이다 라고 기록한 그 자체가 틀린 것이기 때문에 예수의 말은 거짓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가 언제부터 있었어요? 창세 전에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셨던 영화로우심을 하고 요한복음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때 이미 얘기했잖아요. 예수가. 그러니까 창세전이 언제예요? 예수가 말하는 창세전이 언제냐고요? 예수가 말한 창세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에요. 엄격히 따지면, 물론 성경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성경은 불문율법으로, 그러니까 글로써 적혀지기 전에, 그때도 우리 구전에게
구전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이 전해졌죠. 이것을 우리가 통상 말하는 유전이에요. 유전으로 구전으로 전해졌던 성경. 그 다음에 문자로서 기록된 성경. 이것이 모세 때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난 것이죠.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우리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돌비에 새겨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모세가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모세가 기록한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록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뜻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우리는 옛날에 모세 때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돌판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불로 돌판에 글을 새겼다. 율법을 새겼다. 그래서 모세는 그 돌판을 들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이러하다라고 증거했다. 이렇게만 아신다면 우리가 굳이 제가 여러 번 수없이 말했지만은 우리가 굳이 교회에 나가서 이렇다 저렇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우리가 설명들을 하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글자적으로 표면에 나타난 것만을 우리가 말하고 그것만이 진실이라고 말하고 그것만이 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문명이 없는 이 시절에 한글을 읽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굳이 나가서 시간과 돈을 버리면서 낭비한다고 하면 좀 그렇겠지만은 그 사람들 생각은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럴 필요가 굳이 없잖아요. 집에서 내가 글자만 읽을 수 있으면 집에서 봐도 충분하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장차 오시리라고 돼 있어요. 그럼 전에 있던 예수는 언제부터 있었냐? 제가 누차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이 세상 창조에 속하지 않은 그때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이 세상 모든 피조 만물이 생기기 전에 이미 그가 있었단 말이에요. 누가? 예수가. 어디에? I am the I am 속에 있었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I am that I am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모세의 글, 우리가 말하는 모세경에 기록한 때부터 구전으로 내려오던 하나님의 말씀이, 구전으로 내려오던 하나님이 문자로 남게 됐단 말이에요. 표면적으로 드러났단 말이에요, 인간에게. 자, 오늘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오늘은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있는데 이 성경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성경이 하나님. 이 성경이 하나님이에요.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구전으로 내어둔 하나님이, 즉 인간에게 드러나지 않던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수여하게 됨으로써,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게 됨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드러났다 하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에게 드러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났는데 어떠한 상태로 드러났어요? 사도 바울이 증거한 바 같이, 로마서 2장에서 증거한 바 같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하나님을 우리는 이면적인 하나님을 찾아야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이미 창세 전에 그가 계셨잖아요. 창세 전에 그가 계셨는데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고 요한복음 1장에서 증거하고 있으니까
I am that I am이라는 그 하나님 안에, 스스로 있는 자 안에 무엇이 있었다? 예수가 있었다. 엄격히 따지면 전에 계셨다는 얘기는 창세 전부터 계신 예수가 전에 계신 예수예요. I am that I am 속에 들어있는 예수가 전에 있던 예수예요. 그러면 예수가 요한복음에서도 말했듯이 하나님의 영이시라고 그랬죠. 그런데 제자들 부활 후에 제자들 앞에서 구운 생선을 먹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영이심으로 뼈와 살이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그랬어요. 나는 있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뼈와 살이 없는데 나는 있다고 그랬어요. 그 나가 누구예요? 그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을 받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된 예수, 이 자는 뼈와 살이 있잖아요. 제가 그동안 수없이 얘기했듯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 육신을 입은 자가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난 자요, 이 자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아들과 함께하는 그 자가, 뼈와 살이 있는 그 자가 오늘날 누구예요? 2000년 과거 유대 땅에 왔던 그 예수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 영한테 절하려고 하니까 너는 내게 절하지 말라. 나는 너와 함께 된 형제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 생각할 게 굉장히 많아요. 어떤 생각할 것이 많으냐면, 예수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할 때에 그는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랬어요. 근데 종의 형체를 입어서 인간으로 왔다. 그래서 그 스스로를 낮추어서 종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요, 사도 바울이. 그럼 그 예수가 누구예요? I am that I am 속에 들어있는 그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을 입은 그 자, 예수,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그 예수도 말씀이 육신을 입은 자란 말이에요. I am that I am이 아니에요. 이것도 수차 얘기했지만, 우리가 I am that I am의 자리에 간 것은 아버지의 보좌예요. 우리의 사후의 일이에요. 우리의 사후에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가면 나도 I am that I am 속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내가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도 그 자리에 앉게 하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 말씀이요, 굉장히 깊고 어렵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쉽지 않은 얘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세대의 관원들이 하나도 알지 못했다라는 말씀이 있죠, 복음서에. 이 세대의 관원들이 하나도 알지 못했다는 내용에 속하는 말이 지금 제가 방금 전에 한 말이에요. 우리가 거듭남을 받아서 육신을 벗고, 즉 장막을 벗고,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장막을 벗고 아버지의 보좌에 이르면 나도 I am that I am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을 안다고 하는 것은 예수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가 되지 않으면 영생에 갈 수가 없고 영원한 보좌가 없어요. 아버지의 보좌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계신 예수는 뭐냐면, 모세경에 기록한 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경에 기록되기 전 I am that I am 속에 있는 예수가 전의 예수예요. 모세경에 들어있는 예수는 오늘의 예수예요. 이거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모세경에 들어있는 예수는 오늘의 예수예요. 시반 있는 예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성경, 모든 성경을 볼 때 예수가 이 성경이 나에 관한 기록이라고 그랬죠. 나에 관한 기록이라 했잖아요, 이 성경이. 그럼 신약은 예수에 관한 기록 아닌가요? 신약은 더 구약보다 더 그렇잖아요. 예수라는 단어가 직접 많이 들어가 있는 성경이 신약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러나 구약에는 예수라는 단어가 한 단어도 없죠. 뭐 어떤 혹자들은 예수라는 본명이 여호수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여호수아가 예수의 사명을 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예수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도 틀린 증거예요. 여호수아가 예수의 본명이다 하는 이 말도 틀린 증거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표면적으로 드러난 성경적인 기록으로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본토로 가서 가나안 본토 족속을 멸하고 각 지파에게 지경을 분배해 주었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 리더였으면 분명하지만 그것이 결국의 종국의 성경의 목표는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신 것뿐이지 그게 결국의 종국은 아니란 말이에요. 한 예를 들어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무리바 사건을 인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가나안에 대해서 보기는 보고 다 내가 알지언정 너는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분명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표면적인 것으로 본다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 뜻이 되죠. 그럼 모세 천국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냐? 모세가 천국에 갔다는 증거가 어디에 나와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변화산 사건에서 나와요. 변화산 사건에서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초막셋을 지쳐는 베드로의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말을 했다는 증거가 나오죠. 그럼 모세가 천국 갔어요? 못 갔어요? 갔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구약에 기록된 모든 것이 모세경에 모세의 글에 기록된 모든 것이 나에 관한 기록이라고 했기 때문에 구약에 기록된 특히 모세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예수라는 그 단어 속에 들어있어요. 그럼 예수라는 말이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구원자예요, 구원자. 구원자란 말이에요.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구원자가 내게 있을 때에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구원을 받는 것. 이건 이제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그 우상이 된 예수가 끝나면 오늘 이제 다음 시간에 이 시간 끝나고 둘째 시간에 이어지는데,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우상이 된 예수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있던 예수를 생각하고 그가 나를 구원할 것이라고 하면 예수를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우상으로 만드는 자가 누구예요? 모든 교회들,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다 예수를 우상으로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2000년 예수가 내 영혼을 살릴 수 있어요? 2000년 전 예수가 나를 살릴 수 있냐고요? 여러분 스스로 답해보세요. 이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들 스스로 답을 얻어보시라고요. 답을 내보시라고요. 2000년 전 예수가 나를 구원한다고 한다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왜? 내가 생기를 주지 못하니까. 전도서 8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전도서 8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8절인데, 전도서 8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자고요. 구약성경 953쪽입니다. 구약성경 953쪽. 생기를 주장하여 생기로 머무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자도 없고, 전쟁할 때에 모면할 자도 없으며, 악이 행악자를 건져낼 수도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럼 생기를 주장하여 생기로 머무르게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 생기가 뭘 뜻합니까? 지금 전도서는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현재 우리가 기록된 성경상으로 보면 전도서는 분명히 구약이에요. 그런 그 전도서 8장 8절에 기록된 이 생기라고 한 이 말이 어떤 뜻이냐? 생기라고 한 말이 무슨 뜻이냐? 이것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땅이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있으며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신이라는 말이 루아흐예요. 이 루아흐, 이 생기가 루아흐예요. 이 루아흐가 생긴데 이 루아흐가 뭐냐 하면 하나님 영의 표뉴마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이미 설명을 했듯이 사람과 하나님이 완전히 따로따로 분리된 상태가 혼돈공허 흑암이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할 때 뜻이에요. 수면이라는 얘기는 성경의 물 표면이라는 얘기가 수면인데, 이 수면이라는 얘기는 장막이 드리워져 있다 이 뜻이에요. 실제 물이 아니라 장막이 드리워져 있다. 무슨 장막인지는 모르겠지만 장막이 드리워져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장막이 하늘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져서 둘이 됐다 하는 뜻이 바로 그 장막이 바로 뭐냐면 물이에요. 수면이에요.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의 신과의 관계가 이렇게 스크린이 쳐져 가지고 가려져 있는 상태를 수면에 운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뜻을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나도 하나님께 드러나지 않았고 하나님도 내게 드러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두절된 상태,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이것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6일의 천지창조를 통해서 일곱째 날로 들어가는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운이 인간에게 들어왔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운이 인간에게 들어오고 나니까 선악과라는 것도 보이고 생명과라는 것도 보이고,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자기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지 못했다는 상태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보게 되는 그 상태가 벌거벗었다. 그래서 우리가 무화과 잎으로 입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무화과 잎을 벗기고 하나님이 가죽옷을 해입했다. 그리고 에덴 밖으로 나왔다. 이렇게 성경은 창세기 3장까지 해서 기록이 되죠. 그래서 창세기를 이제 3장까지 다시 좀 리뷰를 해서 중점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요한복음을 그 블로그에는 1장부터 다 했는데, 블로그에는 했는데 동영상으로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동영상으로 요한복음을 그 다음에 할까 하는 생각을 구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 그
말씀이 증거되는 동영상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확인을 해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좀 그 영적으로 분해해서 그 깊이를 좀 더해보겠다 하는 그런 그 목사들과 신학자들이 많이 있었음을 보는데, 그 시기가 대체적으로 2015년, 2014년 정도 되더군요. 사실 제가 이 동영상을 공개한 것이 2014년 아마 봄쯤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5월, 6월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2014년. 오늘 이 해가 21년이니까 2014년으로 보면은 한 7년 정도 가까이 됐죠. 근데 저는 그보다 훨씬 전에, 지금 대략 지금 올해가 만 29년인가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으니까, 오픈한 것은 2014년이지만, 지금 만 29년인가 이래 됐으니까, 지금 한참 됐죠. 그 전에 드린 말씀의 내용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아직 동영상에 올라가 있지 않은, 동영상으로 제작되지 않은 영상들도, 그 내용들도 많은데, 그런 것들을 그 하나씩 기억에 떠오르는 대로 이제 다시 한번 동영상을 제작할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자, 여하튼 이와 같이 그 예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그 예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줄 그 영이 예수거든요. 그 영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예수가 말한 대로 창세 전부터. 창세 전은 언제냐? 예수로 보면 I am that I am.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기 전부터 있었다는 얘기예요. 사실 모세도요, 예수의 대리인이에요. 모세도 예수의 대리인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모세가 같은 게 아니라, 모세도 예수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보냄을 받은 자다, 그런 얘기예요. 모세도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잖아요. 구원을 받은 자잖아요. 애굽 땅에 팔려가서 죽을 거를 살렸잖아요. 그래서 내 종을,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는 말을 처음으로 응하게 했다는 그 말씀의 뜻으로 기록된 자가 사실은 모세잖아요. 그럼 모세도 예수예요. 율법의 대명사로, 율법으로 불리는 자가 예수지만, 그 속에는 예수가 증거한 대로 내가 그 안에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모세도 예수란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의미적으로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자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를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예수로 국한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라는 그 상태를 보면, 이렇게 한번 기록을 해봅시다. 여기는 전이란 말이에요. 전. 이거는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가 시방이죠? 현재란 말이에요. 현재로. 여기는 장차죠? 장차죠? 여긴 뭐예요? 여기도 당연히 장차죠. 그럼 이 장차는 뭐냐? 아버지 보좌예요. 그럼 여기 장차는 뭘까요? 그럼? 여기 장차는 뭐예요? 여기 장차는 뭘까요? 여러분들 여기다 물음표 달아도 되니까 답을 한번 달아보실래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 답을 한번 달아보실래요? 이 장차가 뭔가? 예수가 이러한 때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때를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 아버지 보좌예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자,
근데 우리는 이 전에 있던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유대 땅 2000년 전 이렇게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2000년 전. 지금 쓰기는 여기다 썼지만 전의 예수를 이렇게 쓴 거예요. 전의 예수를 지금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전에 있던 예수를, 과거 유대 땅에 있던 예수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이 말하는 이 내용이 틀렸으면 좋겠어요. 신학자들이 이렇게 알고 있지 않은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이것만이라도. 자, 그런데 우리가 하는 건 지금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지금 예수를 말할 때 어디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 과거 유대 땅에, 2000년 전 유대 땅에 예수를 말하고 있잖아요. 이 예수는 그동안 제가 수없이 얘기했지만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살아간 당사자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예수는 우리와 같이 말씀이 육신을 입은 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있잖아요. 사도 요한에게 내게 절하지 말라고 한 그 말에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은 누구와 누구 간의 얘기예요? 사도 요한과 예수의 영광의 이야기가 시작부터 끝까지 기록된 것이잖아요. 그럼 내게 절하지 말라고 한 그 당사자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 있는 이 예수는 I am that I am 속에 들어있는,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고 하는 그 말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그럼 이게 창세기 1장 1절로 보면 뭐냐면, 이게 레시트란 말이에요. 레시트. 또는 이제 본문으로 보면 베레시트죠. 베레시트죠. 우리가 간단하게 된 건 레시트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원저거는 베레시트죠. 바이틀롯이란 말이에요. 제가 설명했어요. 바이틀롯이라고 설명했어요. 이게 바이틀롯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베레시트가. 자, 그러면 이 속에 들어있던 요한복음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보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된 대로 이 말씀과 함께 그가 있었으니 그가 곧 모든 인생들에게, 모든 세상에 빛이었다, 생명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바로 창세전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말한 창세전이 바로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I am 속에 들어있는 예수, 이게 본래의 예수예요. 이게 본래의 예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말씀인데, 말씀 속에 영생이 있는데, 구원할 수 있는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다? 예수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살은 육신은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무덤에 있을 수 없다라고 증거한 말이 뭐냐면, 바로 I am that I am은 묻힐 수가 없다. 무덤에 들어갈 수 없다. 그는 영원히 산 자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럼 영원히 살았다는 얘기는 뭐냐? 현재잖아요. 과거 아니잖아요. 과거인데 이 과거는 뭐예요? I am that I am이 과거예요.
그럼 예수가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안 죽었으니까 그 예수가 지금 내게 있는 거예요. 근데 2000년 전 육체를 입고 왔던 예수를 생각한다면 그는 이미 죽었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를. 그럼 누가 예수를 우상으로 섬기게 해요? 신학자들 아닙니까? 목회자들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너에게는 예수가 없다고 말하죠. 오늘도 다른 어떤 종교 집단을, 기독교 집단을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신천지와 이런 말씀 때문에 많은 논쟁을 했어요. 과천 본부에 있다는 부장이라나 부장이라나 하는 사람을 내가 일부러 불러다가 전화해서 불러다가 제 교회에 불러다가 원형 탑자에 유리가 깔려 있는데 유리 보드에 이 매직으로 그만 매직으로 써가면서 엄청 입씨름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네들한테 배워서 나보고 하는 거라고 그래요. 저 신천지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저보고 신천지하고 똑같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신천지하고 똑같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을 줄 모르는 자들이에요. 신천지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가끔 하는 거예요. 신천지 데려오세요. 어떤 사람이든지. 자, 이렇게 예수가 이러한 시대적인 시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야도 있었고 시방이 있었고 장차 있고 또 장차라고 그래서 이게 아버지 보좌라고 얘기해서 그럼 이건 뭐냐? 이건 뭐냐? 이건 신비예요. 신비. 신비에 새겨지는 임시성전. 임시성전. 이 세상 사는 동안의 아버지 보좌. 이건 세상 사는 동안. 세상 사는 동안 아버지의 보좌가 임시성전으로 신비에 만들어지는 이게 장차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제가 증거해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정리되고 새겨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서 온전한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이 돼요? 신비에 기록이 되잖아요. 신비에 기록이 되잖아요. 이게 아버지 보좌란 말이에요. 이게 계시록 21장 9절 이하에 있는 뭐예요? 신부의 모습이에요. 신부의 모습인데 이게 뭐라 해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이렇게 된다면 이것이 있는 사람이 장차 아버지 보좌에 갈 거기 때문에 이게 장차 오시리 이렇게 된 거예요. 요 사람에게 있어서만 장차 오시리거든. 요런 사람에게 있어서만 장차 오시리. 누구에게나 장차 오시리가 아니라 요렇게 된 사람에게만 장차 오시리. 이게 진짜 장차예요. 지금은 장차를 준비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예비일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7일에 관한 거고 여기는 8일에 관한 거예요. 8일이 안식이잖아요. 7일 안식 아니에요. 하나님은 쉬시지만 하나님은 7일에 쉬시지만 나는 8일이 가야 아버지 보좌 안식이에요. 8일이 언제 기록돼요? 이삭에게 처음 하나님이 할례 하시는 말씀에서 8일이 기록이 돼요. 이렇게 성경을 조명하다 보면 왜 예수가 모세의 글에 기록된 모든 것이 나에 관한 기록이다라고 증거하고 있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증거해드리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그 상태가 보여진다면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실 거라고요. 어떤 게? 모세가 왜? 예수가 왜
모세의 글이 다 나에 관한 기록이라고 했는지를. 그러면 지금 전에도 계시고 시방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고 한 이 시제에 있어서도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에도 계셨다는 얘기는 2000년 전 유대 땅에 있던 예수를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I am that I am 속에 들어있던 예수가 전에도 계시구나,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바가 뭐예요? 깨달을 바가 뭐예요?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듯이 예수의 영원성이에요. 예수의 영원성이라고. 그럼 예수가 어느 속에 들어있다고요? 창세기 1장 2절에 이미 들어있다. 루아흐가. 그래서 루아흐가, 하나님의 신 루아흐가 첫날 빛을 창조했을 때 그 빛이 루아흐예요. 루아흐가 빛이 됐다고. 이 증거가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에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에 빛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지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시다. 자, 태초라는 말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여러 군데 나오는데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를 놓고 봤을 때, 둘을 놓고 봤을 때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를 똑같이 놓고 봤을 때 어느 태초가 먼저입니까? 요한복음이 먼저예요. 요한복음 태초가 왜 먼저냐? 이 말씀이 없으면 세상에 하나도 창조된 것이, 지음받은 것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되요. 다바르로 아마라 하셨을 때에, 말씀으로 행하실 때에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기록한 것이 창세기 1장이거든요. 그럼 말씀이 함께 하나님과 있었으니까 말씀이 있어야 창조가 되잖아요. 그럼 창세기 1장 1절이 먼저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먼저예요? 이것을 다시 되짚어서 질문한다면 요한복음 1장 1절이 구약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이 구약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창세기 1장 1절보다 더 구약이에요. 왜? 하나님이 선제되지 않고는, I am that I am이 선제되지 않고는 창조가 될 수가 없잖아요. 베레시트가 없이는 바라가 될 수 없잖아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그 예수가 언제부터예요? I am that I am이잖아요. 제가 그동안 수없이 얘기했고 오늘도 여러 차례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예수는 전에 있던 예수라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이에요. 2000년 전 유대 땅에 있던 예수가 전에 있던 예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I am that I am 속에 들어있는, 즉 성경 속에 들어있는 창세전에 있었던 그 예수를 통해서 시방대가 그 예수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가 시방이죠? 이게 창세예요. 2000년 전이 아니라 여기는 전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네 때죠? 이게 네 때죠? 이게 40년, 400년 또는 430년, 40일, 4대,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런 시제를 두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4대 후에 가나안 땅을 내게 주겠다, 내 후손에게 주겠다. 내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에게 주겠다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4대가 뭐예요? 4대가 뭐예요? 이게 4대죠? 이게 4대죠? 그럼 아브라함은 돈 뭐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아까 이제 모세를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즉 아브라함은 구원에 들어갔냐 못 들어갔냐예요. 무슨 뜻을 질문하냐면 하나님이 분명 아브라함에게 말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할 때에 가나안 땅을 네 4대 후에 주겠다 그랬어요. 그럼 네 4대 후에 주겠다고 하면 천국을 내 4대 후에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는 천국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의미니까 천국에 갔냐 못 갔냐? 그럼 못 가죠. 그럼 아브라함 지옥 갔어요? 그럼 다시 누가복음 16장으로 갑시다.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었는데 거지 나사로가 누구의 품에 안겼다고 예수가 증거했습니까? 그것도 예수가 증거했잖아요. 어떤 목사가 증거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입으로 친히 증거한 거잖아요. 예수 입으로 친히 증거한 거지 나사로가 누구의 품에 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갔죠? 그럼 아브라함의 품에 갔으면 거지 나사로가 지옥 갔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건 아니죠. 왜? 부자가 지옥에서 허덕이는 것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는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 설명에서 우리가 잘 볼 수 있잖아요. 즉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것은 하나님 품에 안겼다의 뜻을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4대 후에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고 했으면 아브라함은 천국에 못 간 자가 되잖아요. 표면적으로 본문적으로 보면. 그럼 예수는 이 말씀이 있음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말씀을 알았을 텐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케 해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말을 너희가 왜 참남하게 생각하느냐 기이 여기느냐라고 말했은 것 같이 예수가 그것을 다 알고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거듭함을 받았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라고 말했으면 이것이 맞아요, 틀려요? 즉 아브라함이 천국에 갔냐 못 갔냐가 여기서 결정이 나잖아요. 근데 구약으로 보면 창세기로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분명히 천국을 가지 못했어야 맞는데 분명히 예수가 증거한 것을 보면 천국에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지금 4대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4대의 뜻이 뭐와 같으냐면 육체에서 시작해서 혼으로 시작해서 영으로 해서 아브라함 품에 그 아버지 보좌에 가는 그 자체가 4대예요. 결국 그 4대가 합해서 한데 나의 믿음의 세대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뭐로 시작해요? 사르스로 시작해요. 이거도 이제 조금 더 자세한 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할 텐데, 사르스로 시작해요. 이거 수마예요. 퓨니마예요. 여기 역시 퓨니마예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4대예요. 결국 자기 평생의 믿음의 세대가 4대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줄여서 말하면 세대 3일길이라고도 말하고 이거 아브라함 때는 이걸 4대라고도 말하고 400년이라고도 말하고 또는 430년 40일 4대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다. 똑같은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러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놓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는 2000년 전 유대 땅에 어떤 예수를 자꾸 연상하고 그가 나를 위해서 죽어줬어 그가 나를 구원해 이렇게 하면 그 예수는 우상이 된다고요. 그럼 출애굽기 20장에 첫째 명령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고 두 번째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얘기 있잖아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자기가 이 예수를 우상으로 만들고 있다는 이 엄연한 사실에 대해서 인식을 못해. 그러고도 입만 열면 예수, 구원, 뭐 하나님, 뭐 성령.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나요? 그럼 저도 목소리가 크니까 저도 이겨야 되겠네. 목소리로 지식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을 아는 지식이란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히브리어로는, 헬라어로는 이런 단어는, 이런 말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디에도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하는 인간적인 학문의 지식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지식, 영생을 주는 지식, 지금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지식,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한 그 영의 지식을, 생명의 지식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인간적인 지식이 아니라 어느 성경에 이런 단어가 나왔습니다, 어느 성경에 이런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런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고 그것도 배워야 하겠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예수와 그 생명을 찾아내서 그것을 알게 하는 것. 즉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멸망하는 그 영혼을, 죽을 수뿐이 없는 그 영혼을 살려주는 것이, 생명을 주는 것이요 생겨 루아흐란 말이에요. 표현이고 말한 말이에요. 예수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광야에 무엇을 하려고 나갔더냐? 무엇을 보려고 너희가 광야에 나갔더냐? 흔들리는 갈대더냐? 옷을 잘 입은 자냐? 옷을 잘 입은 자는 궁전에 있느니라. 예수가 그렇게 말하죠. 여기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 같이 교회를 광야라고 말해요. 그럼 광야를 왜 광야라고 했냐?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것이 광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등지고 나와서 나와 하나님과의 그 사이에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간 곳이 어디예요? 교회 광야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애굽의 소리를 들으면 너희가 무엇하러 광야에 나갔더냐? 이렇게 되는 거죠. 애굽의 소리를 들으면, 뱀의 소리를 들으려면 너희가 광야에 왜 나왔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듣고 나누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예수를 지금 보고 계십니까? 우상이 된 2000년의 예수를 보고 계십니까? 지금 나를 역사하는, 내게 생명을 주는, 지금 나와 함께한 말씀이 육신을 입은 예수가 내게 있습니까? 그 예수가 아니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나와 함께 일하는, 나와 함께 에덴을 건설하는, 천국을 건설하는, 성전을 짓는 그 예수가 지금 내 안에 없으면 그것은 죽은 예수고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예수가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지 않는다면, 2000년 전에 그 예수가 여러분들을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면 그 예수가 나를 구원해 줄 것으로 나의 구원자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예수는 예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상이지. 그럼 우상이 뭐예요? 전도서 8장 8절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저 우상은 내게 생기를 주장하지 못하는 게 우상이에요. 그럼 생기는 뭐예요? 현재 내게 생명을 줘야 생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생명이 돼야만 내가 죄가 있다, 내가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두절된 상태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잖아요. 깨닫게 되잖아요. 그게 생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신이에요.
그래야 내가 그 하나님의 신의 인도를 받아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창세기 3장에 기록된 말씀같이 생명나무 열매도 먹고 내가 영생에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생기가 들어가기 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즉 생기가 들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아담이 어떻게 생각했냐고. 응?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생각했냐고요. 자기가 천국에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보니까 자기가 벗은 줄을 알게 됐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창세기 2장에서 3장인가? 그리고 그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자기가 벗었는지 입었는지 몰랐다는 얘기잖아요. 벗었다니까 뭐 우리가 입는 이 옷을, 제가 이제 입는 이 옷을 벌거벗어서 치부를 드러냈다는 뜻이 벗었다 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없다 이 뜻이에요. 이사야 61장, 65장에 기록된 말씀까지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지 못했다가 벗었다예요. 즉 말씀이 없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의 말씀이 없었다는 뜻이 바로 벗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저도 좀 일반적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생기라는 말이 창세기 2장 1절 또 이야기한 창세기 1장 2절에 루와 흐가 하나님의 신 생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보면은 전도서 8장 8절에도 그 들어있고 에레미야 10장 14절 생기라는 말을 좀 여기다 적어보겠습니다. 오늘 저도 좀 이 말씀을 좀 찾았기 때문에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다 적어드릴게요. 창세기 2장 7절도 이게 그 생계인데 여기서 보면 이걸 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이. 이게 생명이라는 뜻으로 하이예요. 히브리 헬라어로 이제 조회하고 이제 같은 뜻이 되겠죠. 이런 뜻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루아가 아닙니다. 여기는 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 생기를 불어넣으니 네샤마 하이가 네피시 하이가 됐다. 뭐 이런 설명도 되어 있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에레미야 10장 14절 그 다음에 에레미야 51장 17절 그 다음에 에스겔 37장 5절 에스겔 37장에는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에스겔 37장에는 그 생기의 대언이죠. 37장 5절 37장 6절 37장 9절 그 다음에 39장 10절 37장 10절 그 다음에 하박국 2장 10절 하박국 2장 19절 하박국 2장 19절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 11절 11절 계시록 13장 15절 되었습니다. 지금 이 계시록에는 피우뉴마입니다. 앞에도 얘기했었죠. 피우뉴마. 여기는 다 뭐냐면 루아흐입니다. 여기도 루아흐입니다. 여기도 루아흐입니다. 이 루아흐의 의미는 피우뉴마하고 똑같습니다. 루아흐의 의미는 피우뉴마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이거 이제 이렇게 기록돼서 70인역 있죠. 70인역에 70인역에 보면은
루아흐를 퓨뉴마와 같은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70인역 여러분들 아시죠? 70인역에는 이 루아흐가 퓨뉴마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말한 모세의 글에, 선지서의 글에 기록한 모든 것이 나에 관한 기록이라고 한다면, 즉 우리에게 이게 생명을 준다는 뜻이거든요. 생명을 주는 그 신이 바로 나다. 이 루아흐가 곧 예수, 나다, 이렇게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디 있었냐? 이건 어디 있었냐면 방금 전에도 말했듯이 여기에 들어있었다. 2000년 된 유대 땅에 왔던 그 예수가 전에 있던 예수가 아니라 이러한 예수다 하는 것을 오늘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예수로 설명하지 못하는 예수는 모두가 다 우상이다. 모두가 다 우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를 들은 그 생교로 주장하지 못한다는 이 말씀에 기록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생명을 주지 못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는 내게 생명을 주지 못해요. 성경 속에 I am that I am 속에 들어있는 예수만이 내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 내용도 이것을 풀어서 하나씩 자세히 자세히보다는 어느 정도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려면 이건 몇 시간 해도 충분한 말씀이에요. 굉장히 내용이 집약적이고 굉장히 깊은 내용이에요. 자,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어떻게 예수 이름을 부르면 예수가 우상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반면에 그러면 어떠한 예수를 내가 알고 그 예수 이름을 불러야 내가 영생에 들어가는지도 설명을 드렸어요. 지난주 예수의 종류와 함께 연관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이 말씀과 함께 그러면 오늘날 예수를 우상으로 만드는 자가 누구인가를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총 집약해서 이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새겨 들으시고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지, 즉 성경에 어떻게 말하는 것을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셔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짜 생명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이 시간 마치고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